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위해 사는가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관성의 법칙이라고 아실 것입니다. 관성의 법칙은 외부의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그냥 있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것이 관성의 법칙입니다. 어떤 것은 정죄했습니다. 그 정죄한 것은 계속 정죄하고자 하고, 움직이는 것은 계속 움직이고자 하는 것이 이게 관성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제 살던 대로 오늘 살고, 오늘 살던 대로 내일 살고, 즉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제 살았고 오늘 살고 내일 살고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관성의 법칙대로 사는 것입니다. 어제도 살았으니 그냥 오늘도 사는 것이고, 또 내일도 목숨이 붙어있으면 살아가고, 이게 관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관성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허무가 밀려옵니다. 그리고 삶이 우울해집니다. 삶의 의미를 못 찾기 때문입니다. 자, 구소련 시대에 이 정치범들을 시베리아 수용소에 거기다가 몰아놓고 이 정치범들에게 땅을 파괴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땅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저녁 되면 그 땅을 덮으라고 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땅을 파라고 합니다. 저녁에 다시 덮으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매일 그렇게 하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 정치범 수용 이들이요, 우울증에 걸리고 이들이 그 허무에 이제 사로잡혀 갖고 몸하고 마음이 다 병들어 버렸다고 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의 어떤 목표와 방향 자체가 없이 늘 그냥 그렇게 반복하게 살게 되면 어느 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매일 똑같지는 않지만 여러분, 일상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욕망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욕망에 이끌린다는 것은요, 육체에 좋아하는 것, 아니면 정신적으로 자기 원하는 것인지, 하여튼 이런 육체와 정신적인 욕망에 끌려서 삽니다. 술을 많이 마십니다. 마약을 찾습니다. 성적인 쾌락을 추구합니다. 이게 전부 욕망에 끌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목표와 방향을 설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이것을 설정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그냥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믿을 때 이런 허무 속에 갇히지를 않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지, 나는 왜 사는지, 오늘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다.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불과 한 30년, 한 40년 전에는요, 기독교를 아주 노골적으로 그렇게 반감을 표하는 사람은 흔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반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반감을 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원관입니다. 구원관. 기독교의 구원관이 너무 싫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관을 그들은 매우 싫어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관은 기독교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주장, 이게 바로 기독교의 구원관입니다. 기독교 바깥에서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관입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소용없다는 거죠. 기독교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 그래서 독단적이다, 배타적이다, 자기만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 왜 기독교는 이런 주장을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에 대한 관점이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독교는 인간 스스로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타 종교는 인간 스스로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착하게 살고 그 종교의 계율을 따라가면 얼마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타력 종교입니다. 타력. 다른 종교는 자력 종교입니다. 자력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타력은 외부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으로만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으로만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이 주장. 자, 그러면 왜 예수님으로만 구원이 가능하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은 죄인이라고 규정합니다. 모든 사람을,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어나면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성령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태어나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죠. 영적으로 죽은 자로 태어납니다. 자, 그러면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영적으로 기능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기능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자가 영적으로 기능을 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죽었으면 이게 안 됩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에 하나님의 존재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아무리 봐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인간이 죄인이라서 영적으로 죽었기에 스스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냐는 거죠. 나 착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이 사회에 잘 순응하면서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죄인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여기에 화를 냅니다.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서 이제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병원에서 며칠 뒤에 연락 주면 그때 오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검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의사가 이 사람을 그 검사한 것을 보니까 암덩이가 그 속에 있습니다. 상당히 진행이 되었습니다. 의사는 고민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내가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충격을 너무 많이 받을 텐데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속에 좋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치료합시다. 이 사람은 내 몸에 뭐 심각한 문제는 아닌가 보다 하고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치료가 잘 되지 않습니다. 몸이 더 나빠집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자신 속에 암덩이가 있다는 것, 의사가 그 진실을 이야기해 주지 않았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그 의사에게 고맙습니다, 진실을 말해 주지 않아서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하실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화낼 것입니다. 아마 욕을 막 쏟아부을 것입니다. 진실을 미리 알려줬다면 물론 충격은 있었겠죠. 그러나 암과 싸우기 위해서 방법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늦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가 난다고, 기분 나쁘다고 여러분 그 성경을 덮어버리면 이게 똑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그냥 암인데 괜찮습니다, 그냥 좀 착하게 살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똑같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 속에 암덩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죄덩이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회생 불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못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만 이야기하면 우리는 화낼 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대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들을 보내었다. 내 아들을 믿으면 그 죄에서 해방된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러분, 죄인은요, 예수님을 봐도 안 믿깁니다. 들어도 안 들립니다. 이것이 죄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느 날 친구의 전도를 받아 교회를 왔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도 계속 다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계속 다녀야 됩니다. 계속 다니고 또 듣고 또 성경 보고 하다가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뭔가 깨달아집니다. 어째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령께서 마음속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 이야기가 보통 사람들에게는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제가 예수 안 믿는 친구에게, 야, 너 예수 믿어야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친구가 무슨 이야기 하느냐면, 야, 내가 제일 안 믿기는 게 바로 이거다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가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도 이제 그때 그걸 들은 게 있습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가 지금 내 죄를 씻을 수 있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날 현대인들의 똑같은 생각입니다. 아니,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벌 받아야지, 내가 책임져야지. 아니, 왜 2000년 전에, 그것도 한참 과거의 사람이 어떻게 내 죄를 씻을 수 있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이게 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믿어지십니까? 나는 믿습니다.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걸 진짜 믿고 있는지.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죄를 씻는다는 것이 믿어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전제가 한 가지 필요합니다. 뭐냐면, 내가 죽을 죄, 회생 불가의 죄를 지었다라는 이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전제 없으면 절대로 못 믿습니다. 그냥 조그만 죄가 아니고요, 그냥 조그만 죄를 지은 죄인이 아니고, 나는 이 죄로 인해서 나는 구원 못 받는다, 나는 이 죄로 인해서 나는 지옥 간다라고 그렇게 전제를 한 사람에게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자, 제가 설명할게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런 죄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그러면 이 죄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나를 대신해서 이 죄를 갚아줘야 됩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내 죄를 대신해 갚아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아무도 못합니다. 근데 역사 속에 딱 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여러분, 역사 속에서 내가 메시아다라는 사람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 그러나 내가, 그것도 죄가 없는 존재가 엄청난 죄를 뒤집어 쓰고 스스로가 그 길로 가기 전에 나는 온 세상에 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를 진다고 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이미 이 말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죽으셨는데,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씻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목사님과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데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용서한다라고 그냥 말씀 한마디 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다른 거 모두 요건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조심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이제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희생을 하지 않으면 용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내 차를 망가뜨렸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당신이 내게 와서 제가 지금 이 수리를 해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자,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을 고발합니다. 어쨌든 이 내 차에 대한 수리비를 내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용서는 뭘 의미합니까? 수리비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내 돈으로 내 차 수리하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용서입니다. 자, 또 하나 사례가 있습니다. 당신이 내 명예를 엄청나게 추락시켰습니다. 사실이 아닌 말을 막 버뜨려서 내 명예를 추락시켰습니다. 얼마 후에 당신이 와서 목사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 할 것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분노하면서 당신이 한 행위를 온 세상을 떠들고 다닐 것입니다. 당신의 명예도 내가 실추시킬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당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용서한다는 것은 당신이 한 행위, 이걸 내가 모두가 떠안겠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그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희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는요, 역지사지 잘해야 됩니다. 역지사지는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걸 공감이라고 표현합니다. 공감. 여러분, 공감 있는 사람이 인간관계 잘합니다. 이 공감력이 없는 사람은요, 인간관계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역지사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합니다. 뭘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이 없어요. 화내고 분내고 불평하고 막 그렇게 하죠. 하나님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 응답하지 아니하셨을까? 한번 역지사지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을 고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지은 죄는 어마어마한 죄를 덮어 씌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고소를 당할 때도 입을 다무셨습니다. 왜요? 왜? 죽으러 가셔야 되기 때문에. 죽으러 가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지 아니하시면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용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는 길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왜냐? 그 길이 유일한 용서의 길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아난 자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엄청난 고통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예수님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왜 아들을 그렇게 내어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열심히 일을 하고 해서 뭔가를 얻었으면요, 이런 질문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정말 좋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하죠. 아니 왜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십니까? 묻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죄를 덮어쓰신 것이 아니라 세상 죄, 우리의 죄를 덮어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러면 물어야죠. 아니 왜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셔야 됐습니까? 왜? 자,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바울은 답을 줍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가? 그 이유가 뭐냐?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여러분, 이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용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약간 삐딱하게 보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좀 세상의 큰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살렸으니 이제 세상에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한번 살아봐라, 이러면 좋겠는데, 기껏 나를 위해서 살아라. 좀 너무 이기적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속이 좁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표현 한번 보시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여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죽은 구세주가 아닙니다. 살아나신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부활은 영광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서 영광의 자리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 분을 위하여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보장이 됩니까?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예수님 위해서 살라, 예수님 왜 속이 좁으십니까? 너무 이기적입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를 위해 산다는 것은 바로 그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의를 잘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초대하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왕의 주인입니다. 내 삶의 왕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믿습니다. 이 말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왕으로, 주인으로 초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믿음의 중요한 표현이지만 그것이 곧 믿음은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속에 믿음이 있다는 증표는 뭐냐?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표현 보십시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거기가 어디입니까? 영광의 나라, 영광의 보좌. 누가 거기에 갑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브레이크 걸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못 삽니다. 왜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못 삽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들이 꿈틀거립니다. 여기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내 욕망을 추구하고자 싶은 마음이 있고 한쪽은 그러면 안 돼,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 두 가지가 충돌을 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으면 욕망이 없어지면 좋겠지만 욕망이 그대로 있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이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욕망을 눌러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이 싸움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이 싸움이 있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지기도 합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결국은 승리합니다. 자, 욕망을 따르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결론에 도달할까요? 자, 미루기 습관은 한 권의 노트로 없앤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기업가인들 코칭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기업가 한 사람이 이분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제가 6개월 전에 비싼 스포츠카 하나를 샀습니다. 한국 남성들이 돈 좀 벌고 하면요, 사고 싶은 목록 중에 하나가 스포츠카입니다. 스포츠카.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6개월 전에 스포츠카 사진을 보면요, 와, 저거 탔으면 좋겠다. 사진 영상 보면요, 와, 저거 타면 내가 지금까지 고생한 좀 보람을 좀 잘 수 있겠다. 저거 타면 행복하겠다. 저거 타면 멋지겠다 하다가 돈이 있으니까 산 것입니다. 6개월을 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6개월 만에 그 차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코치가 묻습니다. 아니, 왜 팔았습니까? 하니까 그 사람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타보니 생각하고 다르던데요. 저 차를 내가 손에 잡고 내가 저 운전하고 내가 타면은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허무하더랍니다. 기껏 내가 이걸 위해서 이렇게 비싼 돈을 내가 지불했나. 그냥 팔아버렸대요. 여러분, 욕망의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그 욕망이 눈앞에 있을 때 내가 이것만 참으면 인생에 성공을 하고 인생에 미래가 있고, 그러나 그거 막상 손에 넣으면 원하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허망합니다. 내가 이걸 위해서 이렇게 내가 고생했나, 내가 이거 잡고자 이렇게 고생했나, 이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게 욕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욕망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욕망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거 제어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힘으로 이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결국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정말 이거 갖고 싶습니다. 정말 갖고 싶은데, 근데 주님이 원하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 좀 마음이 조금 불편합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면 이 사람 그거 안 삽니다. 누가 살까요? 그 기도 안 하는 사람 지릅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이 있으시죠? 여러분, 이 예수님 제가 이거는 이렇게 아는데, 이런 사람은요 그쪽을 안 갑니다. 근데 그쪽을 하는 사람은 그런 기도 자체를 안 합니다. 왜냐? 그냥 내가 원하니까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니다. 기도는 주님, 저는 못하는데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나쁜 건 알겠는데 자꾸 마음이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저를 좀 도와주셔서, 이런 기도 자체가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쪽으로 가는 사람은요, 이런 기도 안 합니다. 안 하니까 계속 가는 것입니다. 이게 위험합니다. 나중에 내가 이걸 얻으려고 이렇게 생고생했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요, 삶의 방향을 새롭게 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약간 손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걸 잡으면 딱 이 잡으면 너무 좋은데, 근데 주님은 이걸 원하시지 않으니까 이걸 잡으면 지금 당장은 좋죠. 사람들이 우와 대단하시네요, 와 놀랍습니다, 막 칭찬해 좋습니다. 근데 그거 얼마 안 갑니다. 그거 얼마 못 가요. 그러나 이제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 별로 별로 보이는 것도 없고요, 대단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요 길게 봐야 됩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인생은 뒤까지 보고 오늘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엉뚱한 선택을 안 합니다.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렌즈를 그때까지 쫙 당겼다가 여러분 그때 쫙 보고 다시 이렇게 오늘 현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은 자꾸 우리를 끌고 갑니다. 저게 좋은데, 저게 갔으면 좋겠네, 저거 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자꾸 그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 욕망이냐 아니면 필요냐를 어떤 사람이 구분할 때에 욕망은요 계속 생각난답니다. 끊임없이 생각난답니다. 저걸 가지면 좋은데 계속 자나깨나 생각납니다. 요즘 혹시 자나깨나 생각나는 거 있죠? 그거 여러분 욕망입니다. 그거 누워도 생각나고 일어나도 생각나고 지금 돈은 없는데 저거 어떻게 사지? 그러면 이제 어느 날 신용카드를 지르겠죠. 그게 욕망입니다. 필요는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과도하게 그렇지 않답니다. 그만큼 우리 속에 이 욕망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반대쪽으로 자꾸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거기에 순응하게 되면 나중에 허무, 허망, 이게 아닌데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요 사람들이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가게 되면요 다릅니다. 달라요. 사람들이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압니다. 와, 저분 진짜 예수 잘 믿는다. 시간이 좀 지나면 다 들통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멀리 생각하고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맞추어서 가시는 우리 성도님,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61년 넘어갑니다. 넘어갈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계속해서 서가기 위해서는요 주님 따라가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그래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 주님의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